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나와요. 어느 날 랍비가 마음에 두었던 제자 한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식사를 나누면서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한번 외워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입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다른 기도문을 네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암송해봐라 그랬더니 그것도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이 랍비가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신뢰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초청해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기도문도 하나 제대로 못 외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냐 하고 꾸짖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후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소문이 들렸는데 이 제자가 그냥 어려운 환자들을 얼마나 극진히 잘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는지 그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랍비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잘못 책망을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다 한꺼번에 불러놓고 마음속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몇만 권의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네 하면서 그 제자가 비록 암송은 잘 못해도 그렇게 삶 속에서 환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그 훌륭한 실천력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이 훨씬 넘어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마지막으로 선택하고 발표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이렇게 택하신 것이 초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년도 훨씬 더 된 때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핵심 12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마데테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만다노라고 하는 배운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이 제자라는 건 뭐냐? 스승이 가르쳐 준 걸 그대로 배워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뽑은 다음에는 그들에게 이름을 다르게 붙였어요. 사도라고 붙였어요. 제자는 많은데 사도는 딱 12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배우는 자가 제자인데 사도는 뭐냐? 이 원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아포라고 그러는 건 뭐뭐로부터 이런 전치사예요. 이 톨로스, 아포스톨로스가 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 준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 배워서 준비된 사람을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보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그 배운 바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사도가 돼서 실제로 실천하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까지 해야 예수님의 제자 원리에 합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합격된 사람들의 명단을 12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 안에 못 들어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12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남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순교까지 함으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역시 제자 훈련이 매우 중요하고, 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까지 돼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 훈련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뽑으셨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도 그 과정을 잘 겪어 나가자 하는 거예요. 사도까지 되기 위해서. 첫째, 13절에 보면 택하심의 원리로 그들을 뽑으셨어요. 택하심. 여기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내가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택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6장에도 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더 정확하게 그들을 부르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택하신 목적은 사도의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표가 뭐냐? 너는 사도 일을 해라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 택함의 원리가 목표가 뭐냐를 밝혔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해서 그들을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해주려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런 세상처럼 막 일만 부려먹고 이용하려고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열매 맺어라. 그러면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복받게 하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사역을 잘해서 파송받은 목적대로 열매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우리의 축복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와 사도는 직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실천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부인이 미국인이라는 거 아시죠? 트루디라고 하는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을 미국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국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원중앙교회를 담임하시면서 또 빌리기람 목사님 대집회 때 이분이 통역을 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떴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굉장히 고생스럽게 사셨대요. 그 김장한 목사님의 그 본가가 시골에 있었는데 이 트루디 사모님이 굉장히 씩씩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남편 따라서 이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서 그 시골에서 그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쇠죽도 끓이고 농사도 지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코 크고 머리 노란 외국 여자분이 그 시골 구석에 와서 그 옛날에 60년대 와서 그런 시골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다 그 고난에 순종을 했대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너 이제부터 내일 해라 하고 이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정말 한국에 와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섬겼다,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또 골수암이 걸린 적이 있었대요. 사모님이. 이 김장한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이방 나라에 자신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끝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1년 반 만에 또 나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이용하거나 고생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다. 그 결국은 그만큼 많은 열매, 신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늘의 영광까지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명의 원리. 다 우리에게 뜻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 무조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제자가 시건방져가지고 나 배울 거 다 배웠다 하고 빨리 떠나버리면 제자가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죽을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 제자가 할 일이에요. 신자는 자기만 믿으면 신자예요. 그러나 제자는 남에게 그것을 전해야 제자인 거예요. 신자만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무슨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이러한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전부 멸망에 빠지게 한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어디를 가든지 꼭 잊지 않고 행하신 것이 귀신을 쫓았어요. 바로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몸에도 병을 일으키고 때로는 막 난폭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게 만들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 먼저 제압을 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꼭 정신병만 일으키는 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은 각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눈을 뜨고 항상 하나님의 일과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깨닫고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또 난폭해져서 남을 해치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신령한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주체가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사명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과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 두 번 사명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이렇게 사명을 말했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사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의욕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는데 하기 싫은 거, 딴 생각 드는 거는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 예수님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만 하는, 거기에 나를 드리는,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했고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또 일으켜가지고 아주 더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인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조금 늦게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끌려가 가지고 22년형을 받은 거예요. 이 아편 종교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2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서 고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20여 년 만에 자기 고향을 갔더니 아내는 이미 죽었고, 두 자식 중에 하나는 알코올 중독으로 폐인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공산당의 당원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이제 실망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왔더니 내 집이 이렇게 다 망해버렸구나. 그래서 마당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울다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는 이런 손해보는 삶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 음성 속에는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인간적인 고난을 극복해내고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상의 고난,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돼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새 언약의 원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12를 세웠으니 하고 12명의 제자 이름을 쭉 밝혔어요. 그럼 왜 하필 12이었을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놓고 우리가 큰 틀을 봐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조직하셨느냐? 12지파로 조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은 12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앞으로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12 사도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냐? 바로 12사도의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12지파는 예표였어요. 그들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표는 전 인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12지파를 하나님이 조직했지만 그걸 예표로 해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12조직을 하셨는데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가 형성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소속된 완전 구원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또 뭐 베드로파 뭐 무슨 파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영적 조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모두 우리는 다 영적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12명 중에 마지막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됐어요. 오히려 사탄의 편에 가담해가지고 사탄짓 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그에게 경고와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그는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빠진 한 명을 다시 채우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 채웠는데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예요. 이 사람이 12번째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택하셔야 사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서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택해요? 바울을 택하시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요. 너는 이제부터 사도다. 특별히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서 전 세계를 바로 아우르는 영적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기왕이면 사도 바울의 계열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제 이름에다가 영어명을 하나 더 붙인다면 바울. 네. 뭐 기분 나빠요?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 좋아요. 꼭 천국 가서 이 바울의 그 좀 뭔가 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를 이렇게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 아마 바울 계통이 바울 계통.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세비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12사도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안드레는 저 헬라 지역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요한은 끝에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고 늙을 때까지 살다가 죽었고, 또 누가 있나? 빌립, 사도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기둥에 매달아서 굶겨 죽였어요. 바돌로메, 알메니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 사람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로마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어요.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목베임,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끌어올려 놓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고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활에 맞아 죽고, 또 야곱의 동생 유다는 이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누구에게? 네로 황제에게 서기 68년경에 참수당해서 죽어가지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성당이 초라하게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성당은 그냥 대궐이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그래도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이 큰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계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삼고 사도를 삼으셨는지 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영음을 들어야 돼요. 소명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감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